오랜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이 교인들이 영적 수준만 목사님을 닮는 게 아니라 겉모습도 목사님을 닮으시나 봐요. 몸에 잔뜩 긴장이 이렇게 있었네. 몸에 힘을 푸시고 그냥 눈과 귀만 저한테 집중해 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고 이해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일교회 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권희 목사님을 제가 미국에서 만난 게 98년도인데 아마 한 25년 이상 이렇게 형제처럼 가족처럼 양가가 이렇게 잘 지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사람을 우리 또 이 목사님이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는 짓은 그 사람이 형님 같은데, 또 우리 사모님 또 맨날 오라버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지금 여러분 아까 소개해드린 그 MDM 선교회는 제가 미국에서 아프리카 선교사 10년 하고 미국에 가서 개척해서 목회를 12년 하고 55세에 이제 그만두고 은퇴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Making Disciple Mission. 그래서 뭐 이름은 제자 삼는 선교회지만 하는 일은 선교사님들을, 그리고 그 돌보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아이들, 선교사님들의 가족을 어느 방면으로든지 그들의 그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지금 11년째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회를 시작할 때 그 우리 신일교회가 큰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 퇴직금 9천만 원을 헌금하고 신일교회가 거금 2천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가 발족이 된 겁니다. 모르셨죠? 그리고 지금 주보에 보시면 MDM 선교회 기관 후원이라서 지금 11년째 후원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대단한 인연이죠. 여러분 잘 모르셨을 거예요. 덕분에 11년 동안 정말 재정적으로도 넘치게 매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계속 지출해도 이렇게 넘쳐나는, 채워지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그 다른 사람이 못하는 부분, 제가 선교사 출신이니까 다른 분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시작부터 지금까지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 신일교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3부 예배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을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25년 전에 만났던 이권희 목사와 지금의 이권희 목사가 변함없는 것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제 담임 목사 그만둔 지가 11년째, 설교 안 한 지가 11년째인데 무슨 그렇게 설교가 별거 없어요, 제 설교는.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경외심을 갖는 이런 우리 이 목사님의 그 진실함이 오늘날의 우리 신일교회를 이루지 않았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부교역자들도 목사님의 그 목회 방법이나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도 배워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목사님의 그 순수함, 진실함, 그런 것들을 먼저 배우시면 여러분들의 목회도 앞으로 나가서 목회하실 때 여러분에게 큰
교훈과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다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공부 잘해라 그런 말씀은 혹시 바빠서 빼뜨려도 꼭 중요하게 해야 될 말이 있죠.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는 매일 하는데도 매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공부는 조금 못해도 못하면 안 되지, 잘해야지. 그런데 길 건너는 게 왜 중요합니까? 목숨과 연관이 있잖아. 공부 잘하면 뭐해? 죽으면 아무 소용없지. 그러니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길 건널 때 손 들고 조심해서 옆에를 보고 건너라.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성경도 중요한 말씀은 계속 반복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이제 요즘에는 집에 들어가면 집에 계시는 중전마마한테 정말 말씀을 잘 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고, 나와서 이제 차를 타고 나가면 그 차 안에 있는 어떤 분한테 또 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비 사모님, 그 내비게이션 사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내가 어디를 가지. 옛날처럼 어떻게 이렇게 찾아다니고 이럴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바보같이 그 말씀을 잘 들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일로 가도 되나? 그런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 말씀을 듣고 잘 가야 돼요. 사모님 중전마마께서 뭐라고 하면 달라들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잘 들으면 가정이 편안하고 내 인생이 편안한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뭐냐,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얘기를 그냥 여러분하고 기탄 없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뼈대를 딱 추리면 세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압축이 됩니다. 그것은 첫째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어린아이처럼 살지 마라. 미숙한 인격으로 살지 마라. 미숙한 신앙으로 살지 마라.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두 번째는 자라라. 자라야 된다. 가만히 있지 말고 껍데기만 자라지 말고 네 속이 자라야 된다. 마음도 자라야 되고 정신도 자라야 되고 영혼도 자라야 된다. 그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 이게 이제 아이라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아이는요 그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경험도 없고, 그냥 지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만 생각나는 거지 무슨 일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 이 말하면 그 말도 맞고 누가 저 말하면 저 말도 맞고, 그래서 그냥 막 누가 뭐라고 하면 그 신천지가 맞은가? 이만인가 뭐 있나 봐. 그러고 또 누가 또 막 무슨 얘기하면 거기도 뭐가 있나 봐. 이렇게 하고 교훈과 풍조에 밀리고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확신과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내 목표는 어딘지,
그 방향과 그 중요성을 알고 신앙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된다. 그게 어른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믿음이 진짜 믿음. 어른들의 믿음은 아는 것과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는 건 잘 알죠. 이제 중학생만 되면 다 어른처럼 행동하잖아요. 담배도 피우려고 하고, 뭐 이상한 짓거리도 요새 중학생, 고등학생은 다 하고, 뭐 머리는 생각은 다 어른인데 하는 짓은 어때요? 아니잖아요. 그 애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도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살지 못할 때 그것을 성경은 어린아이라, 아직 어른이 못 됐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과 잠깐 서론적으로 생각을 본 것은, 만약에 아이가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이가 잘하지 않는다, 육체적으로 잘하지 않는다. 아직 가끔 그런 분들을 보는데, 그런 우리 장애우들, 지체 부자유자들을 키우시는 그 부모님들을 보는데, 저는 막 부모의 입장이 돼서 그런지 볼 때마다 나는 못돼서 하나님이 저런 아이들을 맡기지 않으셨구나. 난 못해요. 성격이 아직 못돼서, 미숙해서. 근데 저런 분들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참 천사다. 날개만 안 달렸지 천사구나. 어떻게 저렇게 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이렇게 발육이 더딘 것보다요, 더 힘든 건요, 정신적으로 발육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다큐멘터리를 TV에서 보는데, 그 어떤 어머니가 나이가 30 몇 살인데 아이가 산만큼 컸어요. 뭐 덩치는 뭐 얼마나 큰지. 근데 그 아이의 지능이, 정신이 크질 않아서 그냥 한 4, 5세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7세 정도도 안 돼. 그냥 한 4, 5세? 그래, 그 아이를 그냥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나 그걸 보면서 세상에 사람인가 저 엄마는. 야, 위대하다. 엄마 위대하다. 저분 참 위대하다. 근데 이제 그 다큐의 끝부분에 가서 그 작가가 그 어머니한테 묻습니다. 어머니의 남은 그 소원이 있다면 어머니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래 물으니까 엄마가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우리 아무개보다 하루 더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나이로 보면 먼저 가야 되는데, 내가 가면 이 우리 아무개를 누가 돌봐주겠어요? 먹이고 입히고 이 모자라는 애를, 정신적으로 이 모자라는 3살, 4살에 멈추어 있는 아이를 도대체 누가 이 아이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겠냐. 그래서 내 소원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우리 아이보다 하루를 더 살고 우리 아이를 먼저 보낸 다음에, 하늘에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막 그 심장이 아프더라고. 이해가 되니까 그 말이. 내가 그런 자식을 키우지는 않지만 자식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심장이 아프더라고요.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 특별히 정신적으로 잘하지 않는다면 본인도 불행하지만 본인보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 가정에, 또 교회에, 우리 사회에, 특별히 저 위에 우리 정치하는,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 중에 껍데기는 막 그럴듯해요. 좋은 학교 나오고 뭐 그럴싸하고. 그런데 그냥 뭐 얼마나 유치한 애들도 그런 애들이 없죠. 그래서 난 뉴스 안 보려고 우리 집사람하고 싸워요.
혹시나 하고 보면 역시나 그냥 막 속이 뒤집어져요. 저런 죄송합니다. 제가 저런 한테 이 나라를 맡기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고 아직도 남아있는 좋은 교인들을 보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니까 이렇게 유지되지. 이 다른 나라 같으면 남미나 뭐 어디 저 다른 유럽 같은 데 갔으면 벌써 이 나라 망했다. 이거. 말도 어쩌면 그렇게 저질스러운 말만 골라가면서 싸우는지. 맨날 그리고 국민을 위한데 무언 국민? 이쪽은 이쪽 국민만 바라보는 거야. 지네 편 찍어주는 거야. 이쪽은 이쪽 국민만 국민이야. 그 저쪽 국민은 국민이 아니야. 이게 뭔 유치한 짓거리입니까? 국민 학생들도 그렇게, 초등학생이죠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안 해요. 이게 겉은 어른인데 속에는 아주 유치한 아이들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가정의 아버지가 철이 덜 들어봐요. 그 가정은 아주 그냥, 아내와 아이들은 옛날에는 막 아버지가 들어오면 막 무서웠던 그 가정들이 많아요. 막 술 먹고 들어와서 막 깽판 치고 던지고 막 때리고, 막 아이들 때리고 막 엄마도 때리고 막, 그래서 막 그 요즘에도 어디 구석구석에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어? 그러지는 않아도 막 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어?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 자식들의 고충은 무엇인지 생각 안 하려고 막 자기 좋은 거 찾아서 막 여기저기 내가 번 돈 내가 쓴다는데 뭐 누가 뭐래. 그래서 막 취미생활로 자전거 한 대 사는데 막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사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취미생활 하셔야죠. 근데 그만큼 아내와 자식들도 돌봐가면서 취미생활을 하든지 그래야지. 철이 덜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가정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예. 그럼 그렇게 사는 자기는 행복할까요? 아닐 거라고. 분명히 아닐 거라고. 만약에 여자가 그래봐요. 엄마가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예? 그러면 그건 더 큰일 나요. 더. 여자가 그러면 엄마라도 아내라도 제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 유지가 돼요. 예. 그런데 이런 미성숙한 아이들,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그럴듯한 껍데기 안에 아이가 살고 있으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은 정말 힘든 가정이 되고, 그 사람이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 막 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몇 있으면 교회가요 그냥 강아지 판이 되는 건 금세 그냥 뭐, 예,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데 금세 그냥 난리 납니다. 여러분, 잘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나 다 이제 잘할 만큼 다 잘했는데, 아니요. 속 사람이 잘해야 돼요. 겉 사람은 더 잘하지 않아요. 이제 저도 이제 기울어져요. 저울 놓고 60, 70 하면 제가 70쪽으로 기울어졌거든요. 아버지도 보냈고 둘째 동생도 먼저 보냈는데 오래 사는 거죠. 이번 코로나 때 우리 동료 선교사님도 얼마나 많이 보냈는데 오래 사는 거죠. 갈 날이 가까우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르고 붙이고 살 빼고 그래도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자꾸 쇠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야 돼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랬는데, 이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아이로 태어나서 예수님도 잘하셨어요. 육체적으로 잘하고 정신적으로 잘하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잘하고, 영적으로 잘하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겉사람은 자꾸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주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원 받을 때 뭐 집을 팔아서, 아파트를 하나 팔아서 내셨습니까? 아니면 뭘 하셨어요? 구원 받을 때 내가 구원 받는 줄 아시기나 했어요? 막 기도하다가 구원이 뚝 떨어졌습니까? 구원 받을 때 우리는 한 일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게, 이 인간이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단 1%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거야. 하나님만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주셔서. 아직 더럽고 추하고 그냥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못된 인간인데,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뭐 똑같은 인간이었죠.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딱, 너는 오늘부터 내 거, 넌 내 자녀야, 누가 뭐래도. 그래서 칭의, 거룩하지 않은데, 더러운데,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데 더 나쁜 놈인데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칭의,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그 귀한 걸 거저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다 지불하시고 나는 그냥 공짜로 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특권이,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죄악을 대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셨으면 이제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 구원을, 내가 구원을 받았네, 세상에나 만상에나 내 이 구원을 받았네, 이거 어째하오라. 너무 감사해서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돼야지. 그게 우리가 남아있는 날 동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거룩하게 돼야 돼.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같이 거룩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인간이 못 돼. 구원을 주셨지만. 탕자가 쥐염염을 먹다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한테 왔으면 아버지가, 너 야 이 못된 놈아, 다 팔아먹고 죽게 생기니까 기어들어와. 종으로 3년 하는 거 봐서 내가 너 아들로 받아줄게, 그러셨습니까? 오자마자 씻기고 먹이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서 그날로 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큰아들이 그냥 입이 툭 나오게. 그러면 그 탕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아버지의,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아들다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양심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다운 아들,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간혹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들으면 좀 무서울 거예요. 저 양반이 시작은 만만하게 시작하더니 왜
자꾸 듣기 싫은 얘기를 한디야, 무서운 소리를 한디야, 그렇게 들으실 수 있는 참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하신 분이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요? 사역을 잘 못해서 떨었을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잘하면 좋고 못해도 상관없어요. 사역은. 사도 바울은요, 내가 거룩한 일, 위대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한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 어떡하냐? 그것 때문에 떨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큰 일을 한 사람이 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까? 네, 버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거룩한 일을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어디예요? 세상에? 아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어요. 이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하면 난 거룩한 사람이 될 거다. 의로운 일을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면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거룩한 일을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뭔 말이랴 그러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어떻게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버림이 된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까지는 괜찮아. 뭐 들을만해요. 근데 22절 보면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앉으셨고 그 앞에 섰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이 나한테 이르기를. 많은 사람은 세상 사람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평생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이에요. 평생 복음을 전한 목사, 평생 선교사를 한 선교사, 평생 교회를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한 장로, 권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뭐라고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목사 노릇을 했고 선지자 노릇을 했고 교사 노릇을 했고 구역장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냥 놀래서 그냥 후닥닥 귀신이 날라오고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번쩍번쩍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거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 거룩하죠? 그러니까 주님 저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절이 기가 막힙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똑똑히 알아듣게 그때 딱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거룩한 일을 했다고? 네가 엄청난 일을 했다고? 네가 은사를 행했다고? 난 너 몰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여기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날에 많은 사람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한 많은 사람이 주님한테 그걸 내민다는 거야. 명함을 내밀는데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가 거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거룩한 일을 많이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일을 많이 하면,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면 저절로 거룩한 일을, 저절로 하나님의 일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안 그랬는데 이 뒤쪽으로 오니까 여러분 부담되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오라? 어찌하오라요? 평생 충성하고 예수를 잘 믿고 마지막 날 선교사를 하고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갔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거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너 몰라. 주님은 그걸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것이 1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항상 2번.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면 내가 장로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선교로서 거룩한 일을 하면 그 하는 일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돼.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참으며 견디며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거룩해지지 않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 노릇을 하면 안 돼. 목사 노릇을 하면 안 돼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게 40분까지 마치라고 그랬는데 벌써 3분이 지나버렸네. 그래서 이제 마칠랍니다. 이게 다 지나가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겉은 멀쩡한데 속에 이렇게 어린아이가 된 미성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말로 상처를 그렇게 줘. 나는 바른 말만 해. 난 뒤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한테 막 상처를 줘. 미성숙한 거예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아. 어떻게? 못 깨달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못 깨달아. 왜요? 내 고집이 세거든. 애들은 저밖에 모르잖아. 내 생각이 앞서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얘기는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매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줘도 잘하지를 않아. 왜?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건 밀어내고 안 받으니까. 깨닫는 게 어린애 같아. 못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 생각하는 것 좀 봐라. 저만 생각해. 자기 이익만 생각해. 남은 생각 안 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남은 내가 구원하고 내가 버림이 될까 나는 두렵다. 이 떨림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 말씀 앞에 늘 부들부들 떨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자식이 철이 들면요, 진짜 달라지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요, 그 철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저 정읍에 계실 적에는 제가 뭐 거기 계시니까 언제든지 가면 되니까 그리고 가끔 가서 뵙고 뭐 그랬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매일 그리워요. 명절만 돌아오면 철드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안 계셔 부모님은. 이제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을, 부모님을 더 생각하고 형제를 더 생각하고 교회를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 그 나라를 생각해. 이게 철든, 이게 성숙한 성도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에. 사도 바울을 찌르는 강력한 가시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보는 탱자나무, 가시나무 가시가 아니었어요. 이만한 거 아니고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중동의 가시는 긴 딱딱한 막대기인데 끝이 뾰족한 가시처럼 뾰족한 겁니다. 그걸로 내 몸을 어느 부분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능력 있는 바울이, 남의 병을 손수건 던져서 고치는 바울이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이 가시가 있는 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도대체 이거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발 이것만 빼주시면 제가 주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럴 것 같지? 그게 있어야 내가 너를 다룰 수 있단다. 그게 있어야 네가 죽고 내가 살아서 네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어릴 때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세요, 뭐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뭐 좋은 거 주세요, 차 좋은 거 주세요. 그렇게 나에 대해서 자꾸 기도하고 내가 중심이지만, 장성한 신앙이 되면, 어른 신앙이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내 가시, 내 곤고함, 내 능욕 받는 거, it doesn't matter. 내가 힘든 것, it doesn't matter. 상관없어.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이게 장성한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시를 안고 그 찌르는 가시를과 함께 살면서 놀라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식, 철들은 자식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루어냈으면 우리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합시다. 늦었다고 하지 말고 잘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시다. 내 고집 피우고 자꾸 내 주장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고 자라서 나도 행복하고 내가 제일 행복하고 집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를 죽이고 겉사람을 죽이고 장성하여 자라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어른 같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주위를 행복하게 하는 우리 신일교회 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